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은 앞선 본문과 다른 그런 시대의 배경적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구시대와 신시대를 지금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의 죽음과 그의 사후 세대는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에 가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한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붙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죽은 후에 성경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찾았어요? 본문? 그가 죽은 후에 성경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주장을 한 번도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종이란 의미의 에베드, 더 서번트 앞에 여호와의라는 말이 붙을 때 여호와의 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고 확정될 때만 이 호칭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존귀한 호칭이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붙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두를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즉 여호수아가 110세의 삶을 마감한 후에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이 더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별세했어요. 여호수아의 전임자 모세는 몇 살에 별세했습니까? 왜 대답이 금방 안 나오죠? 120세. 이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 애굽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 뼈를 가지고 모세가 나와서 세겜에 묻어줬어요. 요셉은 몇 세에 별세했어요? 110세잖아요, 110세.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안 했대도 그냥 애드립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금방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다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별세 나이를 말하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데 이제 이렇게 애드리브 하니라고 온 그대로
178세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178세에 배웠어요. 그럼 이거를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하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이거 참, 이렇게 바닥이래, 바닥. 175세잖아요, 175세.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 예? 일반인들이 뭐 신앙생활 그러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서, 한 번쯤은 찾아봐가지고 강단에 찾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상식적으로 얘기는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될 때는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신뢰가 안 가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여호수아가 110세에 별세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눈에 여호수아는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으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수아는 이런 섬김에 빛나는 본보기를 보인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마감하였을 때 어떤 호칭이 더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 것이고, 신앙의 후손은 또 우리를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에서의 생활 모습과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천사의 목소리 같은 권사님인데 집에 가니까 맨날 비난하고 불평만 하고 짜증내고 화만 낸다라 그러면 나는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안 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본문 9절로 10절에 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의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서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반장님이 복사해준 구약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성경 읽을 때 이 구약 지도를 한번 펴놓고 읽으면 좋아요. 이 딥나 헤레스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중간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실로 옆에 가스산이라고 있잖아요. 실로 왼쪽에 가스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북쪽 딥낫 헤레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호수아 24장 30절에는 딥낫 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딥낫 세라가 지금 어디 있죠? 가스산 남쪽에 있죠. 성경에는 북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그럼 이 구약 지도가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성경을 믿으면은 이 가스산 밑에 딥나 세레인데 이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스산 북쪽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지도가 좀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딥나 세레라는데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히 딥나 세레인데 지금 여기 사사기 와서 보니까 이거 딥나 헤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 서남쪽 14km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가스산 북쪽에 가야 서남쪽 14km 이렇게 돼요. 요 세겜에서 지금 지도상의 딥네세레스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옳다. 이렇게 하고 이걸 딥나스네스가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도에 펼친 김에 하나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포 도달한 데가 길갈이죠. 예, 길갈이 요 주변이 여리고 평지라고 그래. 여리고 평지. 예. 요쪽으로 조금 가면 여기가 이제 여리고고. 근데 이 건널 때에 물이 위에서 이렇게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쌓이고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마른 땅까지 건넜다고 그랬죠. 여기가 어딜까? 요 위에. 요 물이 쌓이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요 어디서부터 쌓여서 이렇게 안 내려왔을까? 여기 지도에 보면 쭉 올라가면 사르단하고 아담 있죠? 북쪽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 사르단, 아담 성읍이 있죠? 요 옆에 오른쪽에 무슨 강이 있어요? 야복강. 야복강. 여기 이렇게 가루. 요 야복강 요 지류 있는데 여기서 딱 막혀서 쌓여가지고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이 여기서 쌓여서 이런 약복강 이런 데로 다 올라가서 멈췄나 봐요.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여기 이제 알았어요. 마른 땅같이 건너서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요 사르단과 아담 성읍 여기서부터 물이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이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 단지파를 갖다가 이 중앙 산악 지역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없으니까 여기 아얄랑 골짜기니 이런 데 와서 살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쪽 가나안 족속은 여기 있었고 여기가 아모리 족속인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응? 요 사해 서쪽 아모리 족속, 주중에 해변 평야의 가나안 족속. 여기서 5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중심적으로는 여기 살았지만 이렇게 이런 데 막 살았다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단 족속이 여기 있다고 그러지만 단 족속이 뭐죠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건 우리 3000전쟁 얘기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말렉 족속이 여기 살았다고 지금 그러는데 요 오기 전에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 요 앞에 올 때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를 그냥 싸웠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가 아말렉 족속이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대. 이 고대 이런 역사, 지리 이런 거에 관한 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두란노 성서지도라고 있어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지금 외국 책이거든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두란노에서 그걸 발행한 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지금은 얼마나 가나? 한 7, 8만 원 가나? 근데 거기에 애굽에서부터 이런 역사적인 거,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이런 팔레스타인 이런 문화, 이런 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두란노 성서지도라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위치가 없어, 그 지도에. 나 찾아보려고 뒤졌더니 거기 안 나와 있더라고. 그냥 거기도 가나안 7족속만
이렇게 쑥 써 있기만 하고 위치가 안 나와 있어. 근데 앞으로 혹시 이게 고대 지도에 대해서 상세히 잘 설명해서 참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합시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세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영혼으로 앞서간 성도들이 가 있는 복된 세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 후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조상들이 다음 세대 사람, 후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까닭이다. 신명기 6장 6절이야.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들으며 체험하여 얻은 산신앙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손은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것이다. 또 이 같은 경건하고 진지한 부모들이 없었기 때문이고 자녀들에게 성실한 바른 신앙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부모의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들었을 것이다. 그들의 부모는 자식들이 생활 가운데서 경험으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참된 교육에 실패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앞선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듣기는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로, 조상들의 일로 치부하고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렸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올바른 신앙적인 영적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고 하여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젠 아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교육기관이 참된 기독교 교육을 보장하는 일도 매우 드물게 되었다.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권장하는 신앙교육을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부모들이 별세한 뒤에 그 자녀들의 가정 혹은 그들의 공동체 사회는 불신앙과 불경건한 세속문화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실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교육을 시행하면 하나님이 엄미한 명령이다. 이거. 여러분들 시편 78편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 6절. 이게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왕국을 폐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부모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었지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주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크게 있다. 여기 잠언 22장 6절 잘 알죠? 자, 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교회에서도 잘 지도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시대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장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일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이 잘 기억해야 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요새는 학교도 기독교육을 제대로 못해요. 교회도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게 자꾸 세계적으로 생기니까 이런 동성애 신앙을 같이 그런 거를 하지 말라 이런 걸 못해요. 부모 세대들은 잘 했지만은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이미 기독교 인구가 90% 이상이었던 것이 지금 10%도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그 교회가 지금 노인 딱 두 분 남았어. 그분 돌아가신지 모르겠네.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 최근에 어느 독일에서 목사님이 그 동성애 그거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고발했어요. 법원에서 벌금이 꽤 나와서. 그러면 그거를 취소하든지 사과하든지 그러면 벌금을 깎아주겠다 그래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한테는 죄가 되면서 웨딩 케이크를 안 파겠다고 그러니까 고발했어요. 징벌적 벌금이 물. 부모 세대가 이제 가면 후세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냐. 최근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얘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얼마나 똑똑했는지 얘가 참 쟤는 뭐 하도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대학생 때 나오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사회 진출하는데 얘는 못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 엄마는 이제 권사님이 과거에는 뭐 여전대장도 몇 번씩 하고 큰 교회인데 새벽기도를 이제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 소파 앉아서 기도하면 얘가 지 엄마 뭐 기도 소리 듣고 그 엄마 그거 지금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이 들으셔? 그거 이루어져? 있다고 가슴을 치신다.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 부모 세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었죠.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동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이 다른 교회 나가는지 않습니까? 권사 장로님의 자녀들이 딴 교회 나가는. 신앙 교훈 통일이 안 되잖아요. 교훈 통일. 그죠? 난 정통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하는데 얘네들은 은사주의에 그저 뭐 종교라고 뭐 세속주의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의뢰기랑 나가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가 아들이 따라나가. 얘는 지금 여기 개혁주의 보수주의인데 얘는 저기 통합처 이런 데 신정통주의 그런 교회에 나간다. 똑같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처럼 이게 나와 이게요. 기독교 학교에서 유럽에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기독교 대학인데 이 세계관이 지금 변질되니까 이슬람교에서 알라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 신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 학과가 생겨.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이슬람교 학과가 생긴다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은 신학교에서. 근데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무식한 목사님들, 이 기독교 신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알라는 이슬람교의 쿠라이시족의 그 부족의 무함마드가 섬기던 부족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자기네 동네에서 그 족속들을 다 평정해가지고 그냥 제일 강한 족속이 됐어요. 그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알라라는 말은 그냥 알라야. 이슬람교에서 신을 알라라고 부른다. 근데 더 불분명한 게 저 아랍어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써 있다니까요. 이거 이슬람 그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몰라, 알 수가 없어. 누가 이런 말을 해야지 알죠. 제가 이슬람교를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다 같으니까 지금 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하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같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니야. 아브라함을 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을 같은 형제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런 말 처음 듣죠?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꿀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하고는 틀려요, 틀려. 이거 신학교에 와서나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 알라하고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 신학교에서 신학과도 있고 목회학과도 있고 이슬람학과도 있고 그럴 테니까 도대체 기독교 신학에서 이슬람학과를 해서 이슬람교 신자들을 배출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 게 지금 유럽에서 있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교육을. 인류 대학, 인류 대기업, 전문인 이거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네? 그런 사회, 그런 변들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왜 안 봐도 되는지를 알아요. 나온단 말이죠. 가르쳐 줄게. 자, 봅시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에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형편이 결정되는 것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현 세대의 바른 신앙 유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는가?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유산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잘 준비된 신앙 지도자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렇게 본문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하여 신앙 안에서 인도되던 세대가 이제 마감되고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완악한 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자, 이런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새로운 폐역한 세대이다. 자, 이상과 같이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장 10절은 새로운 배반하는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역사적인 영적 배경이 언급되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에 실패한 내용이다. 이어서 2장은 그 자손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서도 실패한 내용이다. 특히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수아 생전 세대와 사후 세대 사이에 깊은 신앙적 단절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 세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섬기게 할 것이다. 자, 바른 신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복음. 네?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사사기 2장 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성경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까지. 본문 11절에 하면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범죄 타락을 말씀한다. 사사시대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의 모든 비극적 상황이 생겨났다.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원어 하라는 그 악, 더 이볼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그들이 지은 그 악이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일반화되고 상습화된 것임을 보인다. 그 악은 바로 바알을 비롯하여 여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대표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자,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흔히 섬기던 대표적 우상들을 먼저 성경에서 살펴보면 아세라, 아세라는 모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모신. 그다음에 바알은 남신, 아스다롯은 여신, 또 블레셋과 이 트랜스 요르단은 요 요단강 우측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던 여기를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자, 원주민들이 흔히 섬기던 대표적 우상은 블레셋의 다곤, 이쪽에, 여기 블레셋의 다곤 씨는 반인, 반어, 인어같이 생기고요. 네? 반인, 반어, 해양신이라는 게 해양신, 다곤. 그래서 다곤 신의 법궤가 들어갔다 다곤신이 다 부러졌잖아요. 여기 블레셋하고 여기 베색이라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실로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가 부서졌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바알세붑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몬의 몰렉, 여기 암몬, 이쪽에 암몬의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암몬의 몰렉. 그 다음에 모압의 그모스, 여기 모압의 그모스 신이 있었어요. 또 바알부올, 세겜의 바알부리, 여기 세겜의 바알부리. 여기 아까 실로라고 그랬나? 실로는 여기 밑에 베델이 있었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여러 신 중에 대표적인 주신으로 가장 많이 숭배하던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다. 바알은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며 가나안 신들의 모신 아세라의 아들이다. 바알은 농토와 소출을 주관하는 풍요의 남신으로 여겨져 숭배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많이 섬겼던 남신은 바로 바알이었다. 본문에서 복수형으로 바알들로 번역된 베알림이라고 표현한 말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게 추앙받는 신이고 지역마다 널리 많이 있었던 그런 신으로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우상 바알신을 섬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예? 이 가나안 땅 여러 지역에서 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된다. 여호와의 목전은 내 마음속에나 어디 산속에 가 있으나 거기도 여호와의 목전이다. 여호와 앞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였던 대표적인 악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 그 우상을 섬긴 죄의 악은 사사시대만 아니라 후대의 솔로몬 왕과 분열왕국 시대에도 만연하였다. 이게 민수기,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북부의 단과 남부의 베델 성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게 하였다. 나중에 이 단지파가 여기 이쪽으로 쫓겨나거든요.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레셈이라는 지역으로 단이 이쪽으로 단지파가 여기로 가. 여기 북쪽에 단하고 남쪽에 요 베델, 여기가 베델인가? 여기가 실라라고 했죠. 요 베델, 요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르호보암 북쪽에. 그 죄악이 북이스라엘 모든 왕과 백성들에게 전수되어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망하게 하였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아하방 시대에 그 우상숭배가 절정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죄악의 대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까? 이 느부갓네살 왕 여기 어떻게 쳐들어와 가지고서 예루살렘이 망했을까?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없죠. 나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가니까 알겠다. 이스라엘 가니까 여기 라기스라고 요새가 있어요. 여기 라기스 요새라고. 여기 가서 알았어요. 여기 가서. 여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 바벨론이. 근데 그거는 그 해당되는 데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는 게 좋아요. 자, 본문 12절에 의하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증거한다. 그 자손이 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압제받으며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악한 행위인 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의리도 없고 배신자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어리석게도 가나안 곳곳에 널려있는 이방 신들을 보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신들을 섬기러 나아갔고 그들에게 절하였다. 그 자손이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반응은 성난 감정의 폭발, 그 진노였다. 존엄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낸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우상 숭배의 악한 행위였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손에게 그 구체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하였다. 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니 바울도 이제 트루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핍박을 받아서 쭉 남쪽으로 아덴에 내려가서 아덴에 내리니까 이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서 똑똑한 철학들 막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게 어딨냐고 바울이 거기서 경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안 세웠어요. 사도행전 16장 17장에 가면 나와요. 네? 지금은 뭐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그러고 뭐 거기 가가지고 야, 아름답다 그렇다지만 그거 보고 그렇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손에게 곧 구체적인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한다. 본문 13절에 가면 앞선 11, 11절에 이어서 13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정리하였다. 그들의 죄는 일반적인 사회적 도덕적 죄가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종교적인 영적 죄였다. 이것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었다. 또 이스라엘자에서는 유일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스다롯은 바알신의 아내로 풍요, 사랑, 번식의 여신으로 믿어졌다. 여기에 아스다롯들이라는 복수용어를 바알신의 경우와 같이 가나안 땅의 곳곳에서 많은 아스다롯을 숭배한 것을 의미한다. 이 아스다롯도 솔로몬에 의해서 숭배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 우상 숭배자들은 가문의 번성, 재산의 증가를 위하여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의식을 가졌다. 이 아세라, 목상, 아스다롯 이런 거는 나상이에요. 나상. 여자 나상,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신앙적인 영적 죄악과 더불어 실제로 가늠하는 도덕적인 죄악까지도 자연스레 행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상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내가 빼먹었어. 여러분 기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사이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을 넣으세요.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상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지나고 보니까 실패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았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가 무슨 제사장 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기독교 목회자들이,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성전 예배가 회복된다 그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라 이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신약에 가서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똑같아요. 출애굽기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니잖아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풍속에 끌려가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우상을 섬긴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었다. 이렇게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죄악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그 죄악의 목록 중에 제일 먼저 지적된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처럼 섬김의 대상이 분명히 달랐음을 나타내므로써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전후 세대의 신앙 상태를 비교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겼다. 그들은 가나안의 다신론 신앙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버렸거나 마찬가지다. 이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소위 종교적 혼합주의, religious syncretism,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게 기독교 안에 팽배하게 있어요. 종교적 혼합주의. 예? 종교적 혼합주의. 이 개신교 안에 카톨릭 신앙도 들어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 샤머니즘도 들어와 있어요. 그곳하고 장로교 안에 오순절 교단이 들어오고 성공의 교리도 들어와 있고 감리교 교리도 들어와 있어요. 한참 기독 장로에서 저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교리 아니야 저거 오순절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야. 갸우뚱할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여하튼 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젖었어요. 사실상 우상들은 생명이 없으며 감각 기능도 없으며 생각지도 못하는 인간에 만든 조형물이다. 어디 그 말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편 115편, 시편 135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리석게도 가나안 땅에 곳곳에 널려있는 이런 거짓된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며 섬겼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특징은 다신론이고 형상숭배이며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도덕적 요구나 인격적 관련성이 없는 오로지 기복 종교이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초기부터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시간이 너무 없네. 요 하이라이트가 요거 끝에까지 해야 되는데 14절 정반까지 해야 되는데 곁다리를 벗을 말에 다 못하네.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궁금증으로 남기시고. 우상숭배는 온전히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하고의 바른 신앙을 가지면 덤으로 기복신앙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걸. 기복 종교를 배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하시면 질문하시죠. 것도 있는데 같이 봅니다. 네? 가을 색슬, 가을 부활, 가을 불이. 아, 그 바알 신하고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는데, 한번. 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요하지 않습니까? 뭐요? 요호와. 예.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 알라가 그 신의 이름이 요하처럼 예. 같은 분의 같은 사람. 아니라니까 전혀 다르다니까. 예. 기독교에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슬람에서 알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전혀. 그건 부족신이에요, 부족신. 알라는요. 후라이시족 속의 부족신. 더 자세히는 후라이시족 속의, 하심 가문의 부족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한 부류가 아니에요. 그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자. 그러면 아까는 여기서 출석을 부르겠습니다.